일부 예배 때는 설교 길게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설교인데 2부 때는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루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에 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믿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참 힘들어요. 그건 목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물이든 불이든 겪어가면서 이게 운명인데 어쩔 수 없지.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돼. 혹시 저 세상 가서 혹은 다음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그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니고 섭리론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뿐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그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섭리론자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달려오셔서 일으켜 주시던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간 그런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로 그런 경험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버텨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이 지리하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이 이렇게 길게 가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은 생각지도 않고 또 어쩌면 그 하나님이 없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괜히 그렇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본 적도 없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까지 하면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 거죠. 대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적어도 한두 가지는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따지는 거잖아요. 그들은 지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이 안 풀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때 당시를 얘기할 건 없겠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 북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남쪽으로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대단히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이 이 나라를 수시로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어서 만신창이가 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누가 생각해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 더 악하고 아수르가 더 악하고 이집트가 더 악한데 그런데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발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죄 많은 저 사람들 가만두고 죄가 적은 비교적으로 죄가 적은 우리를 더 괴롭히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원망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언제 이름이에요? 그 야곱이 그저 호의호식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재산은 좀 일으켰습니다. 고향 돌아가고 싶어서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를 지나갈 때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정작 자신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형 에서를 만나면 단박에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게 됐어요. 그때 그가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저는 돈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두려워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 내가 돈 가지고는 안 되더라. 내가 이 세상 것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결국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에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그 하나님, 야곱이었을 때도 아시고 이스라엘이었을 때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희의 상황과 어려움을 몰라서 내가 도와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잠시 뒤에 보면 그 야곱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지금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게 뭔지 내가 안다. 너는 지금 힘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사실은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새 힘을 얻으리니. 어쨌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그 환경에 빠진 이유는, 그래서 너희가 힘이 없는 이유는 너희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힘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을 믿었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을 믿었습니다. 권력을 믿었고 군사력을 믿었고 돈을 믿었고 그들의 건강을 믿었고 그들의 지식을 믿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건 믿고 쫓아다니다가 탈진해서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 힘은 지나가는 힘이고 어제까지는 있었어도 오늘 사라질 수 있는 힘인데 내가 주는 새 힘이 참 힘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힘으로 여겼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지금 현재 그 고난에 빠져 있는데 나를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진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잠시 눈에 보이는 힘, 물질의 힘, 건강의 힘, 그리고 인간관계의 힘, 그거 힘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믿었다가 그들이 그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을 힘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매달렸다 저거 꿈꾸었다가 하는 사이에 사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 없는 자리에서 힘이 고갈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힘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일어서게 하기 위한 위로예요. 우리가 40장 27절부터 읽었지만은 40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위로하러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책망 가운데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단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는데 문제의 출발점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세상 힘을 믿다가 내 힘을 우습게 여기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이사야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를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수시로 다른 힘을 의지했어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싶어 했습니다. 12지파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온 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란 광야에서 이제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의 보고가 있는 날 10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너무 거창해서 사람들은 거인이었고 그리고 모든 곡물들은 너무너무 풍성해서 그 성들은 우리가 공격할 만한 성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이 그림을 그리듯 보여준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발 앞에 있는 메뚜기였다. 그렇게 말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2의 기도도 있고 제3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말 듣고 자기들끼리 한 말이 우린 죽게 되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죽는구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경에 빠뜨렸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관심이라도 있을까? 왜 우리를 이 상황 속에 빠뜨렸을까? 그러면서 대략 200만 명이 모여서 그들이 울고불고 촛불 집회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밤새 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들었다. 기도만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한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2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조심하는 것으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말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말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제2의 기도요, 제3의 기도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가 넌지시 지켜보고 있어도 다 그 사람을 분석하고 파악해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예배 때 왔을 때만 보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것만 들으시면 좋잖아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 공간에 있지 않은 대부분의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는 말과 심지어는 술집에 앉아있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어제 어떤 남성 제자반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졸고 앉았고 자기들끼리 토의하는데 몇 사람이 아직 술 끊지 못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 정말 솔직해서 좋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아직도 끊지 못하고, 그런데 확실한 건 줄이긴 했대요. 줄이긴 했대. 예수 때문에 술을 줄이긴 했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떠실까? 좋아하실 것 같아. 제자 훈련하기 전에는 그저 술이 줄어들어야 이유를 하나도 몰랐는데 예수 믿고는 그게 책행기고, 어떤 분은요 담배를 피우는데 옛날에는 마구 어디서나 피웠는데 지금은 자신이 담배를 피기 위하여 지하실에 내려가 있대요. 사람들이 볼까봐, 또 자식들이 볼까봐. 그 지하실 내려가는 이유가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제 요담 간증은 끊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을 듣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에 내가 질투를 느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질투를 느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제2의 기도고 제3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또 다행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결코 많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예,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이 기도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밤에 울고불고 원망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인생 끝날까라고 말했지? 끝나게 해주마.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어요. 눈앞에 불과 얼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의 말을 보고 14장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탐스럽고 아름다운데,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한 것 맞는데 똑같은 사실을 똑같이 봤으니까 똑같다고 말해. 해석이 달랐어요. 해석이 어떻게 달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거리지처럼 됐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결론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관점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까지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관심이 많으셔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도 데려가지 않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그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맨 앞자리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늙은 두 사람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은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때문이에요. 불행히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뭐예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떻게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인가? 누구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헌금을 많이 바쳐야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전도를 많이 해야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잘해야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도 방법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누구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당장 오늘 중에라도 우리는 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좀 힘이 났으면 좋겠다.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힘이 없어. 재력도 없고 건강도 시원찮고 권력도 없고 지력도 딸리고, 뭔가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유는 잘 안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잘 안 돌아가는 이유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앙망이라는 단어, 카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뜻이 여러 갈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히브리어 사전을 찾았는데, 그게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세 가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 뜻만 마음에 품으면 앙망하게 되고,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고 금요일 저녁에 목장에 가셔서 여러분 증거하셔야 해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간정하게 하신다. 이게 목장 모이는 이유예요. 주일 말씀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닷새 동안 실천해 보고 그 결과를 간정하기 위하여 목장에 달려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힘으로 여기는 것이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내 말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은 우선순위의 갈등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염려 근심이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지만 너는 여기까지. 120세가 된 모세가 눈앞에 이스라엘 땅을 두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여기서 이제 죽어서 천국 올 것이고 요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유언으로 기록한 그 신명기에 어떤 결론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분명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아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는데 40년 걸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40년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떡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힘이에요. 진짜 중요한 힘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은 공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치도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광야예요. 결국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딱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우선순위에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으니까 나도 40년 걸릴지 몰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앞두고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어요. 똑같은 광야.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한 그 훈련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다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놀라서 도망을 가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시험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시험은 여전히 함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있는 시험이 그 시험이었을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우선순위. 떡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한치도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비록 좀 시덥지 않은 목사가 하는 설교이지만 여러분 설교의 바른 듣기는 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만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작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딱 멈춰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앙망이 뭡니까? 카와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인데 제가 그 뜻을 조금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조정을 좀 해서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기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카와라는 앙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첫째, 기다림을 말합니다.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는 것. 크게 기대하는 것. 세 번째는 기회. 이 시련이, 이 환경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회가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회의 시작이 된다. 시련이 기회로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기대, 기회 이 세 가지 단어가 사실은 앙망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앙망하는 것의 가장 큰 그림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명절에 자식이 그저 반치나 오고 반은 그저 바쁘다고 안 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우울할까요? 모든 자녀가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열면 그 자식들이 뭐 선물 안 가져와도 그게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예배가 바로 카와예요. 카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장 확실한 모습이 예배인데 그 예배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마음. 어린 아이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믿음이 약하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신앙 중에 신앙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큰 기대감을, 가능한 한 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기도도 되고 삶의 활력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뭘로 압니까? 그 기대감이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만들어요. 설레게 만들어요. 그제 저의 손녀가 뭘 한참 빨고 있는데 보니까 설레임이라고 하는 무슨 이런 아이스크림 종류를 빨고 있어요. 무슨 아이스크림에 저런 얘기를 붙였을까?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아이나, 너 설레냐? 아직은 설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요. 그냥 쪽쪽 빨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를 빨고 먹을 때도 설렌다는데,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설렘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 고치세요. 마음 고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마음이 아무렇지가 않지? 그걸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전혀 설레지 않으면 아침 금식하고 1시간 기도하고 오셔요. 내가 설레지 않은 거니까 안 가도 되나 봐. 혹시 여러분 그런 쪽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예배는 설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설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 예배드리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내 안에 있는 소망을 한껏 키워도 괜찮아요. 그게 카와니까, 그게 앙망하는 거니까, 내가 기대감을 가질수록 새 힘이 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절대 새 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 뭐예요?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 세 가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내 모든 이 처지가 기회인 줄 알고. 바울 사도가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작정 기도를 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응답하신지 아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나 너의 약한 이것이 너에게 더 큰 축복이 된다. 왜냐하면 너가 약할 때 너에게서 내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연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마음이 싹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 속에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쁨이 넘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내 연약함이라면 이건 기뻐할 일이다.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앙망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린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듣는 기도란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읽어보면 린 페인이라는 사람이 여자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와서 우리가 늘 말하는 기도만 하고 살았는데 정말 좋은 기도는 경청하는 기도, 듣는 기도도 있어야 된다. 이걸 깨닫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듣는 기도 훈련을 했는데 아주 많은 축복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축복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웃한 친구 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듣는 기도, 경청하는 기도,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조용히 침묵하는 기도의 훈련 끝에 이제 많은 간증들이 나왔는데 이 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수레를 끌고 이제 계산대를 향하여 오고 있는데 계산대가 쫙 있는데 남자건 여자건 계산대 앞으로 갈 때 눈은 번뜩번뜩 빛납니다. 어디가 줄이 짧은가. 그 줄 짧아봐야 두세 사람. 더도 아니에요. 두세 사람. 많거나 적거나 그렇습니다. 이분이 딱 보니까 왼쪽 줄에 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수레를 몰고 누가 끼어들기 전에 빨리 간다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멈춰. 그랬다는 거예요. 이 듣는 기도 훈련을 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가다가 딱 손을 잡고 섰습니다. 하나님, 왜 멈추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오른쪽 끝으로 가라. 그게 보니까 사람이 줄을 많이 섰어. 이 줄이 맞는데 왜 오른쪽 끝으로 가라고 하실까? 내가 여기 계산대 줄 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실 리는 없는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닌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수레를 끌고 저쪽 끝으로 갔어요. 오른쪽 끝으로 갔어. 그가 끝에 가서 맨 뒤에 줄을 딱 서는 순간에 갑자기 다다다다 하고 총 쏘는 소리가 났어. 자기가
쏘려고 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와서 총을 쏘았어. 그게 다 쓰러졌어.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 여기 서 있지 마. 너가 생각하는 그 줄보다 저쪽으로 가서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가 그 줄을 억지로 바꾼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을 쫓아 새 힘이 쫓아오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살았지만은 아침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로 다가오셔서 새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시절이 어렵고 각자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새 힘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말씀. 오늘 우리가 적시로 적용해서 이 한 주간 안에 많은 감정이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여전히 힘이 붙이고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골몰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살아온 저희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안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간정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